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가요? 요는 빼고 왜 그것이 우선인가 하죠? 거기에서 그것은 뭐였죠? 그거. 우선이었던 그거는 요나에게는 뭐였죠? 민족이었죠. 민족이 나쁜 건 아니죠. 오늘 또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민족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 선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나가 탄로가 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상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민족, 그것이 우선인가? 왜 우선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제목이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입니다.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 그리고 딱 10절 한 절이에요. 본래는 지난주에 10절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바꾸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오늘은 따로 딱 10절 한 절만 떼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0절의 원문을 보니까 원래 원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이 단어가 한 절에 20개밖에 없어요. 이 20개의 단어가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약적이겠죠. 그런데 이 20개로 이루어진 이 단어 딱 한 절, 10절 한 절이 저를 지난 한 주 동안 4번이나 깜짝깜짝 하나님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함께 펼쳐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놀랬던 거는 어떤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에 이 말씀 한 절에 요나는 알고 선원들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는 알고 선원들은 몰라요. 얼굴을 피하는 거를 하나님이 부르심, 그렇죠? 그것도 맞겠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9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 비신자였던 선원들이 오히려 신자였던 요나보다 더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공공선을 위해서 배를 구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무리가 알고 있죠. 여기 무리는 선원들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이게 요나는 알고 알았고 선원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요나는 알았고 선원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처음 드러난 차이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나 자신 때문이라고 신자는 알고 인정하고 책임까지도 맡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선원들 같은 비신자는
그동안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착하게도 보여보고 심지어는 제비 뽑기로 그 원인이 눈앞까지도 접근을 했는데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게 비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핸들링하는 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죠.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쉬울 수도 쉽다기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더 어려워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자녀하고 부모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I'm sorry,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튼 고상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것조차도 쉽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때마침 오늘이 광복 79주년입니다. 일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강점기에 유린했고 침탈했고 착취하고 어려움을 제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일본은 그 사실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물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20만 명, 동남아시아까지 20만 명의 위안부 소녀들이 끌려가서 유린당했는데 한국에는 현재 8명만 고령의 나이에 생존해 계십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근데 일본은 절대 안 합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에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서 숱하게 죽었던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 끌려가서 외딴 섬에 수없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무고하게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그 군함도보다 더한 게 사도광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였나요?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이걸 한국 정부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등재가 안 됐던 이유는 피해자 국가인 한국 정부가 지지를 안 했기 때문인데 이를 지지해 한국 세계문화재단에 이 사도광산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에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이유가 딱히 그것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도 비추어 보면 참된 신자가 일본에 적기 때문일까? 그런 높아심의 생각도 가져봅니다. 반면에 독일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히틀러 나치의 만행을 기회만 되면 총리가 무릎을 꿇고 기회만 되면 사과를 반복하고 있고 책임을 집니다. 둘 다 강대국입니다. 어떤 차이일까?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죠. 기독교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그 어떤 기독교를 믿는 국가보다도 형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은 신자가 많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아닐까? 특별히 최근에 바뀌어진 그 여성 최장기 총리는 목사의 독일 동독 지역에서 목사의 딸이었죠. 일본이나 독일이나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다 거기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뭔가 착하고 달라
근사하게 생각하지만 플러싱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자나 비신자나 삶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그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 차이가 믿음 때문이라고 보장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의 자세와 실천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진노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차대한 무거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지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민족 충성, 민족에 관한, 민족에 대한 헌신이라는 알고 보니 우상의 껍데기를 쓰고 요리조리 그동안 피해왔는데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 그래서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회개인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딜레마일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아니 인정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게 꼭 딜레마까지 되는 건가? 두 번째 저를 놀라게 한 말씀입니다. 딜레마라는 게 뭐죠? 딜레마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 이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 선택이 상당히 곤란한 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그렇다면 풍랑의 책임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고 나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딜레마일까?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도 내가 이걸 인정하느냐? 나 인정 안 해. 침묵하면 누구도 몰라. 선원들도 모르잖아.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을 10절에서 하기 전까지 요나에게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딜레마였습니다. 이게 제겐 두 번째 놀라움입니다. 요나에게 양자택일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서 배를 살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선원들과 어차피 나 죽을 거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든지, 이게 양자택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장난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도 요나는 아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는, 자백은 요나에게는 쉽지 않은 딜레마였습니다. 그냥 I'm sorry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건가?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인정치 않고 그냥 같이 침몰할 건가? 다시 말하면 나만 죽을 건가? 아니면 같이 죽을 건가? 딜레마예요? 아니에요? 아주 아리송한 딜레마입니다. 어쩌면 이 인류는 이 딜레마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요나는 지금 선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선택지, 50%의 선택지, 내가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면 배 구할 수 있거든요. 선원들을 결과론적으로는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제3의 타협안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신앙세계 범위 안에서는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회개할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 요나는 10절에서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있었던 지식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직전까지 배 밑층까지 내려가 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비에 뽑힐 때까지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1절부터 말씀을 던져놓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배를 타도 하나님이 물 어떻게 너 배 타지 마 막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큰 바람은 던졌지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요나의 선택을 지켜봤어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코를 골며 요나가 자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자, 오케이. 네 선택. 요나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넌 내가 이 준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 돼 라고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 최정상인 양자택일의 요나를 탁하고 세운 거죠. 둘 중에 뭘 할래? 이제 요나가 선택할 일만 남은 것인데 10절에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오늘 이 10절에서 요나를 딜레마 속에 가두신 거예요. 더 못 가요. 이제 더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그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 요나는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지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체스에서 보면 그 있죠. 체스메이트. 장기에서 뭐죠? 장군. 외통수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시면서도 어느 순간 체스메이트를 우리에게 던져요. 딜레마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정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그들의 악독이 내 눈앞에 상달되었다는 걸 빨리 가서 경고해라. 이건 사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제 눈에는 1절의 사역의 부르심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르심이 자기 정죄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10절이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하느냐라는 부름, 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내가 뭘 할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진정한 콜링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인류에게는 딜레마예요. 아니 그런 척하면 사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게를 아냐 이거예요. 그 딜레마의 선택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요나 시대에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 책임을 대신 져주시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인정해서 자비로 갈 거냐, 피해서 공멸할 거냐. 이건 이 지구에 크게 보면, 지구의 이 엄청난 지구촌의 공동체의 방향에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가야 될 길로 제시되는 분기점이기도 하죠. 저는 세 번째 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었죠. 요나는 알고 선원들은 몰랐던, 자기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이 요나가 자백해서 자기의 삶의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선원들을 살리죠. 근데 한 개인의 운명도 넘어서고 요나의 자백은 선원들의 운명까지도 넘어서는 걸 봤어요. 선원들 배만 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니느웨를 향한 임박한 저주를 가서 알려줘라.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이 도시가 하나님의 유죄 판결의 선고 아래 있음을 요나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피했죠. 니느웨가 받아야 될 정죄 따위는 요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악행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불의가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를 요나는 알 턱이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고 몰랐어요. 제가 놀란 건, 하나님이 저를 놀라게 하신 건 바로 이 부분 10절에서 보여줘요. 니느웨에게 했던 그 저주를 지금 요나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요나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그 저주가 어떤 무게인지, 그 저주의 무게를 알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올 저주인데. 내 죄의 무게와 저주의 무게를 아는 순간부터 타인이 처할 저주와 지옥의 무게도 그때서야 실감하게 되죠. 내 일이 아니면요, 그래, 아팠어? 그 입원했대? 그 다음엔 밥 먹으면서 끝? 제가 계속 투게더 통신을 통해 교인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저도 귀찮아요. 근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 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팠는데, 누가 간절한 기도의 손을, 누가 기쁜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아픔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신자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아는 척했지만 몰랐어요. 그래, 피했어요. 근데 내게 오니까 실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운명까지 책임지는 이제 요나로 그 배 갑판 위에서 그런 요나의 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야야, 봐봐. 네가 당해보니까 어때? 니느웨에 당할 저주를 너에게 알려줬는데 너 피했지? 네가 그 자리에 서보니까 어때? 남들 다들 아우성일 때 너는 괜찮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지. 너에게 닥치니까 어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비신자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질이죠. 이것이 신자가 또 요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고요.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칼은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칼이 임함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전쟁이 오는데 그 전쟁이 오는 순간 나팔을 성에서 불어야 될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누군가 아군에서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일 수 있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한 책임 자체, 죽음에 대한 책임 자체를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숨결입니다. 요나에게 준 딱 하나의 말씀은 뭐냐? 경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너만 살지 말고 진짜 네가 살았다는 증거는 네가 죽을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경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내가 저주의 무게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주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저주를 아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이 받았던 박해와 저주를 아무 무게감 없이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꿈을 꾸지 못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자만했는데 결국 그건 요나의 우상이었을 뿐 그는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비겁한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우상을 회개할 건가? 그 딜레마에서 회개하면 누군가 저주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랑, 희망, 그런 신뢰, 믿음,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네 번째로 저를 놀래키셨습니다. 요나가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이 풍랑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거든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과거에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의미들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그동안 선원들이 이 선박을 구하려고 뭘 했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항해 지식과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 이 배를, 선박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풍랑이 조금 잦아들었고 배는 괜찮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한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노하우들이 물거품 되는 허사였는데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게 의미를 회복하는 게 보여졌습니다. 왜냐? 선원들의 그 항해 기술의 노력은 헛수고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 아주 결정적인 요나를 향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가 그거 나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그들이 벌어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찍 배가 난파됐더라면 요나의 자백은 기회조차도 제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이 행위조차, 비신자들의 행위조차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획득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각하는 요나 같은 사람이죠. 좀 빨리 하지. 아이, 배 밑에 가기 전에 풍랑이 일면 그냥 배 가판에 바로 인정하지.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늘 지각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한 템포 늦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지각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을 시간을 하나님은 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벌기는 선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의 합력이라는 또 다른 이름, 표현이 하나님의 시간 벌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기까지 이것저것 A, B, C, D 다 합해서 공공선을 위한 노력이었다면 헛수고가 없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까지, 선을 이루기까지 시간을 벌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용지물로 치부했던 수많은 노력들,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들, 그 우리 삶의 뒤에 수없이 있겠죠. 좀 더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무용지물로 내 기억 속에 판정되었던 수없는 나, 가족, 나의 부모, 내 주변을 둘러쌌던 모든 것들, 그 노력들도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공공선을 위한 인간의 무수한 노력은 물거품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쪽 편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물거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구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 각자의 일어나는 삶의 내면, 삶의 상황들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전혀 다른 방면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 해석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결과가 잘 안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단편적인 예가 예수는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멈췄고 맥박이 멈췄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무수한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리 생각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완벽한 허사로 여겼던 그 죽음이 가장 큰 능력으로 바뀌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채 3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선원들의 기술과 우리의 최선이 무용지물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사실은 인내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 삶의 매 순간에 켜켜이 채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4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비신자는 모르고 신자는 아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회개를 이 1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딜레마였습니다.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요? 회개는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에 그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 내 모든 책임을 죽음으로 대신 졌습니다. 요나는 그 딜레마에서 그 저주의 무게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스로 향했던 자기의 발걸음이, 그 인생이 니느웨로 방향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물거품이 되었던 과거의 모든 노력조차 요나에게 시간 벌어준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10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딜레마의 갈림길에서 내 삶의 우상을 뿌리 뽑아 회개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것에 우주의 기운이 돕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 그 도시가 살고, 나로 인해 그 조국이 사는 것,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품게 하신 꿈입니다. 그 꿈들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